오늘은 경청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창조절 Season of Creation이 시작됐습니다. 창조절은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인 1989년에 동방정교회 총대주교 디미트리오스 1세가 매년 9월 1일을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로 제안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후 약 10년이 지나 유럽의 주요 개신교회들이 이를 수용하였고, 또다시 약 15년이 지나서 프란치스코 교정도 이를 수용해서 지금은 가톨릭교회까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교회는 매년 9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 그러니까 아시스의 성 프란치스코의 축일인 10월 4일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조세계라는 이 선한 선물을 기념하는 절기를 다 함께 지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공동의 기도도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전 세계 많은 개신교, 가톨릭, 정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이 드린 기도문입니다. 서로 분열된 지구상 22억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한 목소리로 기도하니 오늘은 하나님께서 크리스찬들이 평소 안 하던 일을 하는가 하고 아마 어여삐 여기실 것 같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경청입니다. 경청의 경은 기울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경청은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몸을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몸을 기울이고 눈을 맞추고 마음을 집중해서 귀로 듣는 것을 경청이라 합니다. 우리는 조용한 중에도 남의 얘기를 듣지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부모는 사람이 제 아무리 많은 광장에도 자기 자녀의 모습을, 자기 자녀가 외치는 소리를 한 번에 들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늘 돌보았기 때문이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조용한 집안에 있어도 부모가 자녀의 이야기를 경청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직장과 가사에 바빠서 그럴 수도 있지만 대개는 자녀의 속 이야기, 마음 깊은 고민을 진심으로 들어줄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아서입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아이들은 부모를 향한 마음을 닫게 되고 결국은 가정불화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습니까? 직장과 친구 사이에서도 상대방의 이야기에 몸을 기울여 눈을 맞추며 마음을 집중하여 귀로 듣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시대 가장 큰 아픔 중에 하나는 우리가 우리의 자녀와 부모와 친구와 이웃의 이야기를 경청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연의 소리에도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경청이라고 하는 미덕을 인간관계에만 적용했지 인간 사이를 넘어서 자연과의 관계로 확장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연은 자신의 소리를 냅니다. 우리의 동료 피조물은 말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듣지 못할 뿐입니다. 아니, 들으려고 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의 구약 성서 말씀인 시편 19편은, 그리고 우리가 힘차게 부른 하이든 작곡의 저 유명한 찬송가 78장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라고 선포합니다. 우리 귀에 들리는 소리가 없으나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하나님의 소리와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른다고 했습니다. 이 무슨 신비의 말씀일까요? 저는 주중에 독일 프랑크푸르트 괴테 대학에서 동물 행동학을 연구한 마들렌 찌게의 책 숲은 고요하지 않다, Kein Schweigen in Walder를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식물, 동물 그리고 미생물이 부르는 경이로운 생명의 노래라고 하는 부제가 붙은 책입니다. 부제대로 대자연의 모든 생명은 노래하고 대화하고 소통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저자는 자연이 내는 소리가 마치 악기가 내는 소리와 흡사하다고 합니다. 오케스트라에서 다양한 악기가 소리를 내는 것처럼 자연의 생명체들도 다양한 물질을 진동해서 소리를 냅니다. 현악기, 타악기, 관악기와 같은 악기가 자연에 다 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함 원숭이라는 원숭이가 있는데 이름대로 수 킬로미터 밖에서도 들을 수 있도록 아주 큰 소리를 냅니다. 큰 소리만이 아닙니다. 식물에도 귀를 기울여 보면 아주 작으나 소리를 내는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물을 수송하는 통로에서 소리가 나지요. 특히 적은 물로 버텨야 하는 식물의 경우에는 물수송로에서 종종 기포가 생기는데 이 기포가 탁 터질 때마다 타악기를 치는 소리가 납니다. 어린 옥수수 뿌리는 220Hz의 딸깍 소리를 내면서 땅속에서 길을 찾아 뿌리를 뻗습니다. 식물은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오이나 벼는 50Hz의 음을 들려주면 싹이 더 잘 발아하고 완두콩은 흐르는 물에 반응합니다. 이렇듯 모든 생명은 소리를 내고 또 소리를 듣습니다. 소리 기관이 없는 거미도 그냥 8개의 다리로 바닥을 때려서 비트를 만들어서 소통합니다. 왕거미는 온몸으로 잎사귀를 진동시켜 소리를 냅니다. 야생 토끼는 빠른 연타의 전문가인데 위험이 임박하면 강력한 뒷다리로 땅을 탁탁탁탁 때려서 이때 생기는 음파가 땅속 깊이까지 퍼져서 동료들에게 나오지 말고 안전한 집에 숨어 있으라고 소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세계의 모든 생명은 소위 활발한 바이오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서로 대화합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정보와 대화와 의미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의사소통은 인간의 발명품이 아니라 모든 생명이 간직한 능력이고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이 자연의 심포니를 귀로 대부분 듣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귀는 오직 16Hz에서 2만 Hz 영역의 음파만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음파의 하한선과 상한선만의 모든 소리의 다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온갖 소리와 정보와 커뮤니케이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 시편 19편 기자가 바로 그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날은 날에게 전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최유란님의 시 풀잎의 귀를 읽어봅니다. 인간에게는 이런 귀가 없는 것 같습니다. 풀잎에게는 작은 귀가 있다. 하나님이 듣기 좋아하신 아이들의 이야기를 담아 듣는 초록색 귀. 하나님이 보낸 실바람의 속삭임도 곱게 담아 듣는다. 밤이면 풀벌레들은 서로 곱게 목청 다듬어 풀잎의 귀에 담기려 노래한다. 그 고운 얘기를. 언젠가 제가 EBS 교육방송이 방영한 존재 소리라는 프로그램을 본 기억이 납니다. 산과 들, 바닷가를 무대 삼아서 계절별로 일어나는 생태계의 움직임을 소리에 담은 아주 인상적인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노루 풀 뜯는 소리 들어보셨나요? 실배짱이 우는 소리, 기러기떼 소리, 그리고 눈 내리는 소리. 아무리 귀 기울여도 들리지 않는 소리를 대형 지붕기로 잡아냈습니다. 개미 귀신이 쳐놓은 덫 속으로 빠져드는 개미들의 소리 들어보셨나요? 직박구리 둥지를 터는 뱀, 새끼를 지키려고 필사적으로 싸우는 새들의 날개짓 소리, 매미를 꿈꾸는 고치의 움직임, 홍시를 파먹는 까마귀, 물수리의 사냥, 바람에 부딪히는 갈대 소리, 눈 높인 산속에서 꿈틀대는 생명들, 비오리와 노랑 할미 새가 새끼에게 쏟는 정성을 모두 소리로 담아 들려주었습니다.
효과음 하나 사용하지 않고 자연이 태어나서 자연이 사랑하고 자연이 죽는 그대로의 소리, 천연의 소리를 들려주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만든 제작진의 말이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무리 큰 소리도 신경을 쏟지 않으면 들리지 않고, 아무리 작은 소리도 들으려고 하는 사람에겐 들리더군요. 미하엘 엔데의 소설 모모에서 모모가 지닌 유일한 특기는 경청이었습니다. 모모는 경청을 통해 진정한 친구를 사귀었고, 삶에 지친 친구들과 마을 사람들에게 삶의 기쁨과 의미를 되찾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책의 한 부분을 인용해 봅니다. 모모는 어리석은 사람이 갑자기 아주 사려 깊은 생각을 하게끔 무슨 말이나 질문을 해서가 아니었다. 모모는 가만히 앉아서 따뜻한 관심을 갖고 온 마음으로 상대방의 얘기를 들었을 뿐이다. 그리고 그 사람은 커다랗고 까만 눈으로 그 사람을 말끄러미 바라보았을 뿐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신도 깜짝 놀랄 만큼 지혜로운 생각을 떠올리는 것이었다. 모모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거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문득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게끔 그렇게 귀 기울여 들을 줄 알았다. 그런데 놀랍게도 모모의 경청하는 태도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자연을 향해서도 열려 있었습니다. 다시 책의 한 부분을 읽어봅니다. 모모는 이 세상 모든 것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개, 고양이, 귀뚜라미, 두꺼비, 심지어는 빗줄기와 나뭇가지 사이를 스쳐 지나가는 바람에도 귀를 기울였다. 그러면 그들은 각각 자기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모모에게 이야기를 했다. 우리가 모모처럼 자연을 경청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로, 자연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일찍이 그리스도교의 교부들에게 자연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두 번째 책이었습니다. 첫 번째 책은 성서였죠. 사도 바울은 창세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고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시편 19편 기자가 바울보다 훨씬 앞서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라고 감탄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연 만물은 그것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연을 경청하면, 자연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자연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속삭여 줍니다. 둘째로, 우리가 자연을 경청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온 만물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살라 지어주신 동료 피조물이고 서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임을 깨닫게 됩니다. 내 온몸을 기울여서 자연의 소리를 들으면 이 땅의 모든 생명이 나와 함께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지으신 존엄한 존재요 소중한 친구며 자매와 형제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만약 깨닫고 자연을 경청했다면 우리는 오늘날처럼 이렇게, 오늘 우리가 공동 기도문에서 함께 고백한 것처럼 인간이 힘을 지니고 싶어서 지구가 자기의 한계를 넘을 때까지 밀어붙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구의 자생력과 조화를 이루지도 않고 순환에 맞춰 소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한때 생명과 유대관계로 가득했던 암초와 동굴, 저 높은 산과 깊은 바다는 건조한 사막이 되어서 마치 창조 이전의 황폐한 모습처럼 비어버렸습니다.
차오키님의 시 다 함께 친구로 살아요를 제가 읽어봅니다. 가시연꽃, 창포, 잉어, 소금쟁이, 논병아리, 소나무, 억새, 페랭이꽃, 나비, 곰, 토끼, 사마귀, 조개, 낙지, 망둥이, 개, 함초, 갯, 개미치, 다 함께 친구로 살아요. 그래야 사람이 살아요. 나도 살아요. 늑과 산과 갯벌 더 이상 죽이지 말아요. 강과 바다와 벌판 더 이상 죽이지 말아요. 지구는 사람만의 주인이 아니잖아요. 만물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 아니어요. 생이가래, 마, 피라미, 물방개, 노누렁, 노랑저새, 배추, 백일홍, 봉숭아, 쑥, 곰치, 날개, 하늘나리, 여치, 땅강아지, 박쥐, 노루, 소쩍새, 청개구리, 붕어, 갯매꽃, 갯질겅이, 갯지렁이, 주꾸미, 바지락, 다 함께 친구로 살아요. 다 함께 친구로 살아요. 우리 시대의 영적 위기를 깊이 통찰한 토마스 베리 신부는 그의 역작 위대한 가업 The Great Work에서 오늘 우리 인간의 문제를 이렇게 날카롭게 짚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는 말하면서도 강물과는 이야기할 줄 모른다. 강물의 말도 들을 줄 모른다. 우리는 고귀한 대화를 상실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우주를 상실했다. 이제 우리의 목소리를 낮추고 우리의 기계론적인 방식을 지구의 생물학적 과정에 강요하는 짓을 멈춰야 한다. 우리는 고립된 인간으로서의 위대함이 아니라 보다 거대한 지구 공동체와의 친밀함 안에서 우리 자신을 성취해야 한다.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하고 자기가 들을 수 있는 소리만 소리라고 착각하는 우리 어리석은 인간에게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우리에게 신약서신에서 권면합니다. 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그것 영적인 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했습니다. 경외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와 울부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기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노래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시편 40편. 또 노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시편 66편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어쩌면 인간의 입에서 발화할 수 있는 말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말로 다시 시편 116편 기자가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경외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하셨습니다. 이사야 55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구약 성서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자연을 지혜로 경영하시는지에 관해서도 우리가 그 귀를 기울여 들으라고 하십니다. 이 본문을 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서 나의 목소리를 들어라. 주의 깊게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씨를 뿌리려고 밭을 가는 농부가 날마다 밭만 갈고 있겠느냐? 흙을 뒤집고 썰어질만 하겠느냐? 밭을 고르고 나면 소회양씨를 뿌리거나 대회양씨를 뿌리지 않겠느냐? 밀을 줄줄이 심고 적당한 자리에 보리를 심지 않겠느냐? 밭 가장자리에는 귀리도 심지 않겠느냐? 농부에게 밭농사를 이렇게 짓도록 일러주시고 가르쳐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농법에 대한 디테일이 읽어봐도 범상치가 않습니다. 땅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기묘하고 광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농부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대자연에 담긴 기묘하고 광대한 하나님의 지혜에 우리의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총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총명하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정말 총명하게 키우고 싶어 하지요. 우리 자신도 참 그 사람 총명한 사람이야, 이런 칭찬 듣기 원합니다. 그런데 이 총명이란 단어를 보니 참 새롭습니다. 총자는 귀가 밝을 총자고 명자는 밝을 명자입니다. 그러니까 총명하다는 뜻은 머리가 좋다는 말이 아니라 귀로 잘 듣고 눈으로 잘 보는 사람을 총명하다 합니다.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야 총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사람, 우리 인간을 한자로 풀이해서 넉사자에 볼남자로 풀이한 적도 있습니다. 사람이란 네 가지, 즉 귀와 눈과 코와 입 네 가지가 열려야, 잘 보아야 진정한 사람이라고는 한자 풀이입니다. 귀로 잘 듣고 눈으로 잘 보고 코로 숨 잘 쉬고로 입으로 아름다운 말을 하는 사람이어야 사람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총명한 아이를 키우고 싶어 하십니까? 그저 머리 좋은 아이가 아니죠. 총명한 아이는, 그리고 총명한 사람은 잘 듣고 잘 보고 잘 숨쉬고 아름답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얼굴, 즉 얼이 들어나가는 우리의 얼굴에 있는 네 개의 굴이 열린 사람, 눈, 코, 귀, 입이 열린 사람이 진정으로 총명한 사람입니다. 이번 창조절에 우리 모두 이런 총명한 사람, 총명한 그리스도인이 되어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총균세의 저자 제랏 다이먼드 교수는 한 국내 일간자 인터뷰에서 2050년 우리 문명은 이제 30년 남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2050년 탄소 중립까지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경고였습니다. 로컬 경제운동의 선구자이자 오래된 미래 라다크로부터 배운다의 저자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는 그래서 왕처럼 행동하지 말고 속도를 늦춰보세요라고 호소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마치 우리가 왕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우리가 이 세계의 주인이나 신이나 된 것처럼 교만하고 오만하게 살았습니다. 그런 사피엔스의 운명이 지금 백척간도 위기에 서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를 1.5도로 억제하지 못하면 사피엔스의 운명은 더 이상 보장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는 세속의 예언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경외하는 교회 여러분, 들으십시오. 우리는 먼저 들어야 합니다. 듣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들립니다. 내 마음이 차분하고 고요하고 평화로워야 들립니다. 자녀들의 무언의 외침에 귀 기울이십시오. 이웃의 작은 신음소리에 귀 기울이십시오. 자연 만물에 귀 기울이십시오. 하이든의 오라토리오 천지창조에서 노래하는 것처럼 엄숙한 침묵 속에서 무별이 제길 따르며 지구를 싸고 돌 때 들리는 소리 없어도 내 마음 귀가 열리면 그 말씀 밝히 들릴 것입니다. 우리를 지어내신 대주제 성부 하나님의 목소리가 우리 귀에 들릴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했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말씀을 들음에서 시작됩니다. 들으십시오. 몸을 기울이고 눈을 맞추며 마음을 집중하여 귀로 들으십시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구원이 오늘 이 들음에 달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혜인님의 시 귀를 기울이며를 읽으며 오늘의 말씀을 마칩니다. 귀로 듣고 몸으로 듣고 마음으로 듣고 전인적인 들음만이 사랑입니다. 모든 불행은 듣지 않으면서 시작됨을 모르지 않으면서 잘 듣지 않고 말말 많이 하는 비극의 주인공이 바로 나였네요. 아침에 일어나면 나에게 외칩니다. 들어라, 들어라, 들어라. 하루의 문을 닫는 한밤중에 나에게 외칩니다. 들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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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시다. 오늘은 침묵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멘.